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받들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좀 지루하실 만큼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2년도를 보내면서 2023년도 메시지의 시작점을 어디다 둘까 기도하며 메시지를 찾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 닿아서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은혜 안에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포지션은 언제든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로 하여금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무 공로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받들어 당신의 지위에다가 세워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은 늘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시작점으로 오늘까지 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무하신 능력이 함께할 때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즉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가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능히 가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던 은혜 안에서의 강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갔고, 이제 또다시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 은혜 안에서 강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자들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고난을 피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사명 감당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그 가는 길에 장애물과 핍박과 고난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왜?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함이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주어지는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피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현장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총 복습해서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을 각오해야 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생활에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 초점을 놓고 오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모집한, 나를 불러 자녀 삼으신, 나를 불러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군사된 자의 자세를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집됐다면,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생활이나 내 방법이나 내 유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경기자를 비유로 해서 그 사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지고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은 인정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한 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길에 사명자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농부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의무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해 가기 전에 이 성경 원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선 농부라고 하는 직업은 수확의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뭡니까? 자기가 심은 것의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부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결실을 위해서 적당히 때우시기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 한번 내놔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없는 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네 능력을 알고 네 형편을 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 그야말로 홀로 사는 여인이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최상으로 받아 영광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 되어졌다면 목사로서 열매에 급급하기 앞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가 됐다면 그 직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감동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능력치가 있고 내게 있는 환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때우기식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비록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감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우리들에게 농부로 비유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부는 수확의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 가지고 선교를 했지만 한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든 교회 감독들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온당하냐 그렇지 않냐,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으로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러한 또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뒀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강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 추수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의수의 어떤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바디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지어서 열심히 결실을 해서 남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걷어들이는 것처럼 사명자로 일하는 사역자들은 온당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의수의 정당한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어진 위에 전심전력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사하는 농부가 결실하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주어진 사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딱 전제한다고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예배 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찾아가 보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 꽃 예쁘죠? 예쁩니까? 예쁩니다. 내가 어제도 갖다 놓고 한참 보니까 참 예뻐요. 누가 했는지 모르시죠?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 답이 안 나오면 나한테 얘기하죠.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꽃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데 우리 주황자 고사님이 이렇게 꽃을 보고 지난주에 좀 시들어 있었죠. 마음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저 우리 지훈 군이 이렇게 잘 진급을 잘해서 감사한 것이 맞닥뜨려지니까 목사님 얼마든지 상관하지 말고 꽃 좀 갖다 해놓으셔요. 앞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큰 거 아니에요. 보고 감동되어질 때 와서 청소 하나 하고 뭐 하나 옮겨놓고 뭐 하나 하는 것 정도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농부된 자들의 아름다운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 농부라는 직업은요, 이래요. 어떤 한 가지 일의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 일만 하는 농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아침에 논에 물대기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일찌감치 논으로 가서 물을 대기를 하기 위해서 가면서 그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고, 가다가 어디에 잘못된 데 있으면 그것도 고치고, 그러니까 농부가 가는 모든 길에는 그것 하나 위해서 가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다 당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출근해서 그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되지만 농부는 전체를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할 일 없으면 농사 짓지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힘든 게 농사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냥 두루 한번 봐서 내 손이 미칠 수 있는 것,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오셔서 오늘의 이 모습이 있어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어제도 토요일 날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한 두 가정이 오셔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다들 이번에 뭐 어떤 그 세금이 많이 나와서 다 와서 엄살 써서 우리 교회가 세금이 제일 많아요. 딸이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다 와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랬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것이 스스로 해나가심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뭐 청소하십시오, 뭐 행사가 있으니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다 얘기 안 해도 이미 해오신 분들이라 그냥 때를 맞춰서 나보다도 먼저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심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부럽다. 뭐 부러우시려면 부러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래요. 큰 것 원치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마음 두고 행동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자라고 할 때 이제 말씀을 좀 찾아가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부에게 있어서 농부가 어떤 직업인가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를 가지고 농부가 이른 아침에 어떠한 씨앗을 선택하고 올해는 어떤 작물을 할까를 선택해서 부지런히 파종하고 이종하고 또한 약을 치고 김매기를 하고 해서 다 길러요. 그 농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막아 주셔야만 그것이 농부의 것이 되지 농부 혼자 아무리 한다고 해서 농부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주도에 보니까 그야말로 무가 냉해를 입어서 난리예요. 보니까 이상 기온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무가 다 얼었어요. 농부들이 아우성을 쳐요. 얼마나 그 농사 작물을 위해서 애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기후 하나, 그 온도 하나 안 맞춰 놓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을 태풍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해서 수확기를 앞두고 한번 태풍 맞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농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셔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고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사랑도 외면한 채 사명도 외면한 채 내가 먼저 이루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잘돼보겠다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혼자 성공해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간은 형통할런지 몰라도 결국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탕자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가고 자기는 성공해볼 것이라고 아버지 앞에 호언장담해서 떠났습니다.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그건 호화롭게 정말 형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돌아온 것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집에서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탕진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확장하시고 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지는 직업 중에 하나는 뭐냐? 그래서 늘 천수답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농사 짓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농부가 기댈 것은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저 하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성됐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환경을 이겨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멋진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뒤엎어 주시리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잔잔하고 푸른 물가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나는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노래했어요. 이러한 노래의 뒷받침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는 그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가 고백한 한 말씀을 보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27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정말 자기의 생사가 촉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도 자기는 태연하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 자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요? 그 뒤에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으실 것이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였기에 그는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우리들은 농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일이니 우리가 가는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환경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결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선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개벽 천지지변이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기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오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아서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이 여기서 멈춰지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우리들, 과연 나는 아직도 내가 내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지 말자. 어떠한 경우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앞에서 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지배하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은혜에서 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교제하며 교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식구들이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환경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갖춰가는 이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